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도 하고 이제 뭔가 좀 잘 회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뭔가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죠. 늘 뭔가 이렇게 좀 잘 해보려 하고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재건하려고 하고 바로 서려고 하면 꼭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방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때론 외부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도 그러한 부작용이나 어떤 거부하는 우리의 본성상 그러한 선한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게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3절까지는 좋습니다. 모세의 책을 또 낭독을 하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발견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정확히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하면서 그대로 나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영접 안 했고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저주하라 했으나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이제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아마 이 부분을 읽다가 이거 뭐지? 모압과 암몬 하지 말라고 돼 있네? 라고 하면서 야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다 해보자. 또 모아서 그 사람 중에서 모압과 암몬을 거르는 이런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참 말씀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매일 성경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정말 실제적 지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이. 그게 참 좋은 성경이죠. 내 삶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고 도덕적으로든 율법적으로든 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마음에 찔림을 줘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그렇지, 하나님 말씀 이런 거였지. 내 삶을 다시 되돌리게 하고 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길에서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걷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묵상, 이름이 매일 성경 아닙니까? 맞아요.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매주 성경도 아니고 매일 성경이에요. 참 단순하면서도 신앙의 핵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 시간, 우리가 꼭 예배가 있지 않더라도 내일이든 주일이든 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말씀을 탁 읽는 그 습관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단순히 어떤 몇천 년 전의 어떤 고서를 읽으면서 교훈을 얻고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교훈 삼아서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좌우의 날성컴으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 좋은 것들 잘못된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했던 이 느헤미야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들이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얼마 전이에요.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의 힘을 이미 찐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축제를 막 벌였잖아요. 초막절 얘기도 하고 그 말씀의 축제가 일어난 지 사실은 얼마 안 된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말씀에 정말 어쩌면 부흥성회, 말씀 사경회,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에 푹 빠져갖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꿀송이보다 달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들에게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다시 와서 깨달아 보니
말씀을 통해 또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내쫓아라라는 그런 그들이 갖고 있던 악습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말씀을 읽는 와중에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거를 적용하게 되고 삶으로 옮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길을 찾게 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때 또 한다 해서 앞으로는 또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실 이 느헤미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뭐 모르겠어요. 나라로서 회복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느헤미야 이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이제 넘어가면서는 사실 시대상으로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끝나고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 않았던 그 시기로 사실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왜 그러냐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또 계속 잃어버리게 됐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 인생에 뭐 한번 부흥회 한번 잘하면 그 신앙으로 평생 쭉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의 어떤 신앙에 얽매여서 내가 그랬었지 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한번 거하게 했던 그 기억을 붙들고 가다 보니 오늘 내가 살아갔던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우리가 늘 삶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큰 혼란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를 계속해서 갈고 닦는 바로 이러한 시간, 그 매일 성경의 시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중요하다는 걸 떠나서 밥 삼시세끼 잘 먹는 거 이거 뭐 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없잖아요. 당장 안 먹어보면 우리는 알죠. 근데 이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건강처럼 영적인 건강.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원수에게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쫓아내야 된다. 근데 이제 4절부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우리 익숙한 이름이죠. 도비아입니다. 도비아.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성벽 건축할 때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근데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를 위해 큰 방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도비아 누굽니까? 그 성벽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누구보다 앞장서 갖고 그 성벽을 방해했던 그 암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아까 앞에서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쫓아내라고 해서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엘리야십이 성전의 그 예배를 총책임하는 이 사람이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누구보다 민감해야 했을 그 대제사장이 오히려 누구보다 타락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역시나 단순히 어떤 엘리야십이 막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단순히 그렇다기보다는 이거를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질서가 그냥 다 무너진 겁니다. 상황 모면에만 급급해갖고 어떤 나라의 정세나 지금 순간적인 어떤 대처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그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6절에 말하죠.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었다. 예. 느헤미야가 잠시 이제 그 느헤미야는 총독 아닙니까? 총독 임기를 연장받으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녀오는 그 기간인데 학자들은 이때를 약 2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왕복 걸어오는 시간. 근데 그 2달 사이에 대제사장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다 하지 차라리 하나님의 전 그 뜰에 원수를 위해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면은 이때는 구약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 지금은 예수께서 우리 에베소서 때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결국 우리 몸이 처소고 우리 몸이 성소거든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처소지만 근데 그 안에 수많은 그런 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방이 아니라 어쩌면 나만을 위한 방, 뭐 수많은 방들.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 책 중에 뭐 내 마음 하나님의 처소인가요? 그런 책이 또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어떤 아이 집에 놀러 와요. 근데 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번 주님 거긴 제 다른 방입니다. 여긴 뭐 제가 혼자만의 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응접실인데 식당이에요. 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럼 내 방은 어디니? 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인 하나님의 성소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 이게 단적으로 이스라엘 당시 그 남유다 왜 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9절에 심히 근심합니다. 이게 원어로 강력하게 화가 났다라는 의미예요. 그 모든 거를 그 방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이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눈치채고 화를 냈던 사람이 당시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걸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 질서를 알았으니까요. 말씀이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놔라. 정리를 하죠. 그리고 또 문제를 발견합니다. 성전을 섬기고 관리하는 그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이 있어요. 이게 당장 어제 말씀에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다시 지금 느헤미야가 정리를 했었는데 또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받을 몫을 당시 그 군중의 장로들이 그 민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걸 전달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관리에 대한 어떤 일말에 뭐가 되고 있지 않았었던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누구도 관리가 안 하는 성전의 뭐 질서고 뭐고 다 무너져 있는. 그런데 예배가 똑바로 드려졌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었겠죠. 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질서가 없었던 게 이들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뭔가 문제가 터지고 뭔가 이렇게 막 크게 혼란이 일어나고 하면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서가 붕괴되어 있는 곳에 뭐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뭐 순서 이런 게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규칙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다 제각각 뭔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아무 생각도 없이 뭐 도비아를 거기다 했겠습니까? 다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 다 말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그건 뼈대 없는 그 집일 뿐이고 허울 뿐인 모래성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말씀이란 율법이었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친히 내려주신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라는 질서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질서인데 그래서 그 성전의 어떤 예식법이나 성전의 자로 치수 하나까지도 다 재갖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그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를 통해 다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규례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였죠?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는 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그걸 재건한 상황인데 또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성전을 더럽히는 대제사장과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 백성의 리더들, 민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백성들은 그걸 듣고 1절에서 3절까지 잘못됐다, 어떡하지, 모압과 암몬 몰아내야겠다 라고 있는 상황을 보여줬는데 그 밑에는 그 지도자층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상충되면서 보여주면서 이들의 문제를 더 보여주는 문학적 표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바로 세워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뼈대를 세워주고 바람이 불어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그 앵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허울 뿐인 그저 모래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곧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말씀이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없이 어찌 건물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밥심으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말씀 힘으로 삽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분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질서가 있으므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진리의 말씀의 견고한 기둥으로 세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도 여러분, 말씀이 있으므로 정리가 되고 균형을 잡고 길을 찾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